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목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목자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목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이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 목자의 양떼라고 부르시는 백성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목자였는데요. 따라서 먼저 자신들이 말씀 받아서 본을 보이면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성실했어요. 무책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 목자들은 실패했어요. 목자가 무너지면 양떼들은 자연히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을 흩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친히 이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데요. 하나님은 포로된 양떼를 다시 그들의 우리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의 타락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그 목장의 양떼들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그릇 인도하는데 양들이 바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 길 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 당신의 목장이기도 하였지만 그 목장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 당신의 목장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목장 유다는 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흩어놓고 해집어 놓습니다. 목장은 황폐화되어지고 이 목자와 양들은 죽어나가요. 또 일부의 양들은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흩은 것이 이 목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양떼를 직접 흩은 것은 목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양들로 흩어지게 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이 목자들이 제공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로 양떼를 흩은 주체인 것처럼 묘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3절에서 그처럼 당신의 목장을 치실 때 죽지 않고 이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양떼에 남은 것들을 그들이 흩어져 갔던 그 지방에서 다시 모아서 그 본래의 우리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의 남은 자들을 그 포수되었던 곳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양떼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치실 때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자의 양떼들 대부분이 악한 길을 갈 때에 이 남은 자들은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장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길, 이 선한 길을 지금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양떼에 남은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신앙적인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의로워서
남아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보존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타락한 당신의 목장인 그 유다를 심판해서 그 양떼들을 그 멸하시면서도 남은 자, 곧 당신께 대한 신앙을 지킨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이제는 징계를 받아 심판받는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남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그 마지막에 갈수록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은 타락해 있고 또 교회가 그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선한 길, 바른 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반적으로 타락한 당신의 목장인 유다를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킨 자들은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유다 땅에 그냥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들은 다 멸망하고 보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폐한 땅으로 변한 이 목장 유다에서 목자도 없이 양들이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또한 울타리가 제거된 목장에는 여러분 언제든지 이 양떼를 노리는 약탈자들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양들을 이방 땅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목장을 다시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때에 남은 자들을 그 본래 우리가 있는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집, 즉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실지라도 그들 가운데 이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남은 자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그것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 지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 의지할 참된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다스릴 영원한 참 목자를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약속하셨어요.
그 완전하신 참 목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불성실한 목자들처럼 불완전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는 참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 의해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그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를 포로되어진 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영원한 목자 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분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유다의 목자들은 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데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이 목자의 의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된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또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며 맡겨진 양떼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